어디인가, 오늘 길갈인가 복임인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복임으로 와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름대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선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스스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 다 갖고 있죠? PPT 띄워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당신의 신앙의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복임입니까? 길갈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신앙은 복임입니까? 아니면 길갈입니까? 아직 뭐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왜 복임이 문제고 길갈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사망한 직후부터 사울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불忠하고 패역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채찍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하고,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사사들을 세워요. 그 사사를 세워서 평안해지면 또 악해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칩니다. 그런 이방의 속국이 되고, 이것이 10년 20년 가다 너무 괴로우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고 평안을 줘요. 그 평안이 10년 20년 가다가 또 악해져요. 그래서 이런 악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팔고, 그러면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그러면 또 악을 짓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이방에 팔면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그러면 또 악을 짓고, 이런 악의 순환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시대라. 이 사사시대가 왜 실패하게 됐는가? 실패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들과 언약을 해요. 두 번째는 이방 제단들을 다 헐라고 했더니 헐기는커녕 헐지를 않아요.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물질주의, 가나안의 기복주의, 그래서 혼합 종교화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고 물질에 집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보다는 물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에 보다는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데, 여러분 복은 받기는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왕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그걸 거부해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주의와 혼합주의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의 신들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 갑자기 농경 문화 속에 들어갔더니 풍요 앞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따라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의 딸들을, 여러분
자부들로 다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래서 사위로 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말고 헐어버리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기는커녕 아렌을 삼고 사위로 삼고 그들을 섬기고 말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순종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많아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군사적으로 강했고 무기가 좋았고 전술이 좋아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아멜렉과 싸울 때도 자기들이 전략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전략은 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략이 아주 절묘해서가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착각하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라는 부분들을 끌어안고 말았어요. 오늘 교회가, 우리 신앙이 분명히 이건 아닌데 그걸 우리에게 물질적인 유익이 되고 명예의 유익이 되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저 사람하고는 손잡는 게 아닌데 왜 저 사람하고 손잡을까? 그래서 뭔가 이루면 그것이 뭐가 돼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도 쫓아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돼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지내게 됩니다. 이게 실패 원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선 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서 있는 가치관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당신이 선 자리는 복임입니까? 길갈입니까? 그들은 길갈에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울어요.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니까 얼마나 우는지. 근데 여러분 우는 것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눈물에 속아 넘어가요. 눈물에.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눈물에 속아 넘어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격의 눈물도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충성하겠다는 다짐의 눈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울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데 눈물을 흘리고 근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그게 복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 세미를 한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습관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복임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갖고 좀 병원에 갔어요. 왜 귀가 안 들리니까 자기가 방귀를 꿔도 방귀 소리를 못 듣는 거라. 옆 사람은 다 듣는데. 그래서 귀가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면 귀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방구 소리를 크게 하는 처방을 했어요. 크게 방구를 꾸면 들릴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까맣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들이 왜 울었는가? 울음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마 울었다면 가나안 문화를 버린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과 열정을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이 아름다운 이 물질, 이 아름다운 보화 같은 것을 버리려고 하는가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울지 않았을까? 이런 눈물을 가증한 눈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은 책벌이라는 게 다 없어졌어요. 잘못하면 약속을 해서 너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5대 맞아야 된다, 10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잘못을 했어요. 그냥 때리려고 하니까 먼저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뉘치고 다짐하는 울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저 매만 피해보자, 저 매만 피해보자, 이 상황만 극복해보자, 여러분, 그런 울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복임의 울음이 여러분 그런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자리가 복음에 있으면 그래서 이 복임에서 한 일이 뭐냐면 가나안 주민과 뭐 해요? 언약했던 자리가 복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울음에는 의미가 하나, 두 번째는 이방 제단을 헐지 않았던 곳이 바로 복임이에요. 그러면서 울기는 울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게 돼요.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책망과 저주를 받는 자리가 복음이에요. 복임인데 그들은 뭐라 했어요? 울어요. 실컷 울어요. 어떤 눈물인가? 여러분, 가증스러운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또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어떤 제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여러분 복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건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전부 다 자아가 더 살아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게 복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 초입에 이미 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대를 더 가서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때 그랬다면 그 다음 이사야 때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에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는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장 13절 이사야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들이 복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사야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열심히 받고 울고 가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시대를 또 뛰어넘어서 신구약 중간시대 전 말라기 때도 어떤 말씀은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정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이, 성전에 들어와서 울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가증스럽다. 문을 닫아놨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이 뿌리가 복임에서부터 이 뿌리예요.
이 뿌리가 계속.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드리는 걸 안 받겠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와서 제사한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뛰어넘어서 세례요한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어버렸으면 좋겠다. 요 사건 전에는 성전에서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우글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군열로 만들었다고 상을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그 뿌리가 어디냐? 복임의 자리란 말이에요. 복임의 자리. 하여튼 울기는 울고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을 만지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차라리 헐어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 시대는 성전문을 닫아놨으면 좋겠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파저파 양파 싸우고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복임의 자리예요. 복임.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자리를 얼려 옮겨야 돼요. 길갈로 가야 돼요. 길갈. 이런 길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 울어도 안 되고 제사를 드려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길갈인 것을 믿습니다. 옛날 보면 터가 잘못됐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복임의 터는 이런 터예요. 우리는 길갈의 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갈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사기 5장 1절 오늘 말씀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어디로 올라가세요? 지금 복임 타락한 이 장소를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어겼던 장소가 복임인데 그래서 복임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 위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 길갈에서 올라갔다고 해요. 특별한 의미가 있네. 그럼 길갈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리, 주영이 함께했던 그 자리, 그 길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사가 하늘에서 간 게 아니라 너랑 언약하고 약속했던 그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복임을 울음의 장소 베델 곧 이스라엘 집이라. 훗날 이 베델이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남과 북이 갈라져서 남쪽에 있는 남유대 예루살렘을 본떠 갖고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 단과 베델 아닙니까? 그래서 복임은 많은 성사학자들이 지금 베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말하길 울음의 장소 베델 곧 이스라엘의 집이라. 두 번째, 길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올라가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 길갈 축복의 장소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이런 그 언약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자리, 언약의 자리, 임직받았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교환 뒤편에 보면 길갈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길갈의 언약은 세 가지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면요, 그 사기를 갖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먼저 하라고 길갈에 갔더니 할례하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5장 2절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길갈에서 뭐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여러분, 성공의 문턱, 가나안 정복의 문턱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교환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서 살아갈 의식을 행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례를 당연해요. 그러나 문제는 하필 왜 이 시점이냐는 것이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랬더니요,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 진국해 오는가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마음이 녹아서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전쟁할 최고의 승리 기회 아닙니까? 아니,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너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젊은 세대예요. 우리 선대가 바로에게 어간 밑에 있었을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하더라 말만 들었어요. 그걸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세대예요. 혈기가 뜨거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런 현상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우리말로 기가 팍 살아난 거예요. 야, 우리도 요단강을 건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혼쭐이 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홍해가 갈라졌던 그 기억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요단강에 건너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어요. 이때 이 젊은 세대의 환호, 자신감, 만만함이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거기다 가나안 족속이 다 마음이 녹아갖고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말았어요. 지금이 최고의 공격 적기예요. 이보다 좋은 적절한 시기는 없어요. 공격을 명령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wait, stop, 먼저 할례하라는 거예요. 이게 길갈이에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막 신이 나서 지금 막 기세를 몰고 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점검하라는 거예요.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해야 될 가장 좋은 시기에 만약에 저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소식이 거꾸로 들려오면 여러분, 저들이 가만히 있으라. 할례를 행했으면 남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오늘 이스라엘은 최대 위기를 맞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기회를 이렇게 놓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할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빵빵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일주일을 써도 모질라는데
예배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틀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소가 지금 복음인가 길갈인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힘이 있어갖고 힘으로 몰아붙이면 하나님이 힘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경외는커녕 이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표표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길갈은 굴러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굴러갔는가? 애굽의 수치가, 무할레자의 수치가, 광야의 수치가, 더 중요한 것이 광야의 가치가 여러분 버려지는 거예요. 애굽의 욕망이, 가치가 잘라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정신, 애굽의 사상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과 짝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물질의 가치, 그걸 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상,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애굽적인 가치관, 애굽적인 욕망, 애굽적인 사고예요. 다 흘러요. 그래서 표표를 자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임에 가더니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잃어버려서 전부 다 세상 가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전부 다 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수아 5장 10절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켜요? 이제까지 출애굽 한 날 지켰던 유월절을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다가, 여러분 그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거 지키라. 애굽 압제에서 노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승리의 축제를 먼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미 체험하고 그들은 나온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승리의 축복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겨놓고 싸움을 하는데 그 이겨놓은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전쟁이 아니라 축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명령과 함께 주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유월절, 그 유월절이 해방을 갖고 왔는데 너희 힘으로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도 이렇게 할 것이니라.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과 싸우시겠다는, 그래서 너희들 유월절 지키라.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하고 유월절, 세 번째는 여러분
군대 장관의 언약이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어느 날 밤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고민 가운데 성중을 거닐고 있었을 때 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답답해서 나가서 거닐고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군대 장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 여리고성을 돌아보고 있을 때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하고 함락할 수가 있을까? 그때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까? 적을 위해서 있는 분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물어요. 그때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누가 친히 와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길갈의 자리예요.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복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버리기 위해 오셨어요. 이 복임의 자리는 가식의 자리요, 형식의 자리요. 예배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요, 눈물이 있어도 그건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길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자리란 말이죠. 우리의 사고가 지금 복임에 있는지 길갈에 있는지 이제 여러분 복임에서 어디로 가자고요? 여러분 길갈로 가야 돼. 길갈로 가야 돼.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길갈의 언약 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면, 그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제가 여쭤보게요. 복임입니까? 길갈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길갈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안 하시는 분은 복임입니다 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복임입니까? 길갈입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복임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길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복임입니까? 길갈입니까? 여러분 길갈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길갈이어야 되는데 왜 복임에 머뭇거립니까?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이미 굴러갔어요. 세상적인 마인드 이미 다 굴러갔어요. 근데 왜 하니까 그거 놓지 못해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전부 다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 뭐로 버렸다고 했어요?
세자로 해서 무슨 버릇이? 배설물을 한자로 해서 똥이라고 했어. 하나님을 얻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게 길갈의 자리입니다. 복임의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지만은 길갈로 돌아가는 눈물은 가치 있는 헌신과 축복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임을 떠나 길갈로 올라갈 때입니다. 교회들 연합해서 집회에도 복임에서 복임으로 끝나는 집회와 기도회가 있다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은혜도 있고 눈물도 있고 뭐 나름대로 회개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변한 게 아무것도, 그건 복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길갈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할례 받은 자로 가치의 변환이 일어났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구원받은 가치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의 구원의 역사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군대장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 주신다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